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분은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쁘게 살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 맞는 것도 그래요. 새해 맞이하고 싶은데 영영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는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 내게 맡기고 쉼을 얻고 기뻐하라.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실상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 그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역시도 진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맡기라는 말씀이 실은 많아요. 시편 내만 해도 너희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면 그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내 의의를 빛같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타내시고, 내 공의가 뭐예요?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열매 맺는 구조, 삶의 자리, 그것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의인인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 주관자께서 이렇게 맡기라, 무거운 짐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떼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아하, 연말인데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저런 문제가 있네. 그런 문제가 있네.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선한 목자시기에 새해를 인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거룩한 배짱 가지세요. 나는 양인데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래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새해 맞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환기해야 돼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 주지 않았어요. 새해 주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저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새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새해 주관자보다 앞선들 새해 제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새해 살아가려고 하면서 나를 인도하는 분은 저쪽에 계신데 내가 앞서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변에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분은 아닙니까? 물론 담임 목사분이니까 그래, 담임 목사로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육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해서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낸다든지 노력한다든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에 요시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일중독에 빠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중독과 관련해서 다른 직분 얘기하면 또 오해할까 봐 일중독 빠졌던 목사 이야기를 할게요. 이분이 이제 일중독 때문에 상담자를 찾아갔는데 본인은 몰랐대요, 일중독에 빠진 줄. 그랬더니 친한 교인들이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일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더래요. 일중독 빠졌는지 안 했는지. 그 중에 하나가 5분 동안 목사님이라 그러셨죠? 5분 동안 목회에 관한 것을 비롯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좀 계셔보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는 5분 동안 그거 못 기다려. 그리고는 이제 창문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어떤 계획도 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지? 그래도 5분 못 견디겠어? 이런 생각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5분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창문만 바라보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 표현이 그래요. 28초 만에 금단 현상이 나타나더랍니다. 갑자기 온갖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다니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5분을 못 넘기더래요. 한번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일중독자인지 아닌지. 그 모습을 보이니까 상담자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물론이지요. 맞받아쳤습니다. 그자 상담자는 목사님의 일상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딱 그러더래요. 믿음이 없다고? 그 말 듣고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반응 보이려고 했더니 상담자가 이내 말하더래요. 사람들이 일중독이건 어떤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다스리신다고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근성은 있는 목사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목사님의 방식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팀 켈러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내 목회 경험상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게 팀 켈러의 위대한 목회 증언입니다. 근데도 어떤 분은 일중독 환자처럼 이렇게 열심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아무리 그래봤자 일중독 환자는 새해의 주인공 되지 못합니다. 새해에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이고 해롭다고 하는 거 다 압니다만은 세상은 안 그러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열심인데, 그때는 중독이라고 그러지 않고 열심이라고 그러죠. 특심 내는 건데 그건 괜찮지요 라고 세뇌시킵니다. 바쁘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이 가정에게 혹은 자녀나 아내에게 시간과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 맞잖아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돈 그러는 게 아니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너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고 라고 가르치는 거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돈, 성적, 진급, 성공 하는 것을 강조하고 부모로서 보여주는 것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진리인 줄은 알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알면서도 환경 여건 핑계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건데 하면서 만들어낸 탐욕의 빈 공간을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생각,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것을 나의 노력, 나의 업적,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중독이건 어떤 중독이건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맡기고 그러면 너희를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다. 좀 맡길 때는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쁜 삶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면 정신없이 일할 때 솟구치는 그 흥분, 그게 좋아가지고 생각도 없이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살아가야 또 그렇게 해야 뭔가 직성이 풀리고 고 고스톱 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진 앞으로 요것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에도 그러지 마세요. 새해 주관자와 보조 맞춰야 합니다. 새 주관자보다 앞서서 좋을 게 없다니까요. 새 주관자와 2인 삼각 게임 아시죠? 아니 두 분이 조를 이뤄가지고 발을 묶어가지고 함께 가는 거 한 사람만 앞서면 넘어지잖아요. 괜히 하나님의 이름 넘어뜨리고 치욕 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새 주관자와 함께 이익 삼각 게임처럼 보조 맞추라는 겁니다. 물론 새해도 경쟁이 치열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쟁 시대에 결국 살아남는 인생은 누구냐? 새 주관자와 2인 삼각 관계처럼 좋은 관계 맺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할 일이 많다고 해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보다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24시간 하루 종일 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장로교 교리에 그 기조를 이뤘던 깔뱅 참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쉬는 문제도 저렇게 말합니다. 안식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길 건 좀 맡기라는 거예요. 감당도 못하면서, 수고해가지고 열매 맺을 보장도 못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 지치고 탈진하고. 물론 성경적인 쉼은 게으르게 빈둥거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으셨지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어제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경험담 얘기했잖아요. 박사학위 맞추는 사람들의 특징. 그저 마음만 바쁘고 서둘고 조급하고 행동은 굼뜨면 그런 사람은 박사학위가 막 10년 걸린다니까요. 맞추는데. 그런데 몸은 바쁘고 일은 바쁘게 하면서도 마음이 서두름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잘 빨리 마치더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생산적으로 활동하셨는데 일에 쫓기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다 이루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면서 쉼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수님 믿고 이런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참된 안식 누리지 못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조차 때때로 포기하고 달리는 데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새 주관자이신 예수님 닮아가기보다 죄송합니다. 세상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목표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본인이 빛과 소금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고 빛과 소금 됩니까? 그러다 보니 착각하니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도 받고 소화도 못 시키고. 왜? 스트레스도 하나님께 때로는 맡겨야 되는데 이게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까. 과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도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이내 인간들 보고 나도 쉴 테니 너희들도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일터에서 극심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가정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탈진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게 싫다 그러고 가족 식구들에게 신경질이나 부르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끈찌끈한 일감들은 밀려있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로 일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겹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화병 들고 그런 모습을 아빠, 아버지께서 원하시겠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막 얼굴에 김이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얘긴 출산도 안 했는데 막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얼굴은 막 바싹 고랑이하고 그걸 여러분의 친정 아버지가 원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도 대답해 봐요. 그걸 친정 아버지가 원하시겠냐고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계획 세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새해 모든 일의 성취 여부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왜 실천하지 못합니까? 범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좀 식사할 때 휴대폰 잠시 중요한 얘기하면 끈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지금 자식은 신경 막 온통 신경 쓰며 아빠 엄마에게 말하는데 휴대폰 소리 듣고 그러면은 말하고 싶겠어요? 좀 휴대폰 잠시 끄고, 어떤 분은 예배 때도 휴대폰 막 끄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꺼요. 아니, 예배 때 휴대폰 좀 끈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요? 좀 큰일 나면 좀 어때요? 어때? 내가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는데 아마 그 정도는 감수하지 뭐. 이 정도의 영적인 스릴을 좀 느끼는 배짱 없어요? 그런 영적 스릴 느끼는 배짱이면 하나님이 그런 분도 스릴 있게 놀라운 복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귀한 일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 없지. 그러니 노력해야지. 그러면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왜 무지한지 야고보서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 헛한 자랑하는 이 장사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당 얘기하는 신명기로 가야 돼요. 누구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은 좀 이게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이라 어떤 말씀 전해도 시험 들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친지 가운데 혹시 점이나 사주팔자 운세를 알아보러 다니는 분이 계셔요? 혹시 친지 중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사주팔자 점 보러 가지는 않지만 용한 예언을 한다는 기도원에 다니시는 분은 계십니까? 여러분, 용한 무당이건 미래를 알려준다는 용한 기도원이건 거기 가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길, 흉, 미래를 아는 체 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은 흉한 일이 있어, 그 피하는 법이 있는데 하고는 복채를 두둑이 원하든지 아주 비싼 부적을 파는 사람들까지 있고 넘어간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을 새 주관자가 진짜 싫어하시고 싫어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대노하십니다. 왜?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새 주관자 혼자뿐이거든요. 여러분, 직책이 낮은 사람이 상관의 권한을 월권행위 하면 그건 큰 신뢰입니다. 그건 반역이 됩니다. 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왕의 이 영역을 침범하면 반역자로 유배 보내든지 사형까지 시키고, 그 권한을 월권행위가 아주 심하면 3종을 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9조까지 멸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도 월권행위가 심하면 그랬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완전 무결하신 새 주관자의 권한을 월권행위한다?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당은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경청해 보십시오. 교독한 말씀에 나오는 장사꾼의 문제점은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애를 쓰면서 장사한 거, 그게 문제점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에 도적 강도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못된 짓, 강도짓 하던 일이 다반사이던 시절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장사를 하겠다. 그 목숨 건 겁니다. 목숨 걸고 내 맡은 일에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문제 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하면 열매 맺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열매 맺는 미래의 보장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걸 월권행이 한 겁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일수록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야곱에서 나왔던 이 사람도 내가 이런 계획 세우고 수고했으니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러고 여기에 가서 뭐라고, 그럼 어떤 열매 맺겠지 말한 거. 본인 책임도 못 지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되는 것처럼 말했으니 이게 세상 말로 뻥인 거예요. 뭐라고요? 뻥친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왜 이 말씀 주셨는지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새해 살아가면서 제발이지 새 주간자 아이고 별 의식도 않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미래에 반드시 열매 맺고 좋은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미래를 말하고 아는 채 하는 이 무당 같은 인간아 라고 하고 옛날에는 죽이라 그러셨던 것처럼 그에게 전혀 힘 실어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결론은 이건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는데 뭔가 되겠지라고 미래를 아는 척하면 미래의 기륭을 애원하는 그런 무당 점쟁이처럼 간수하시고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당 취급해버리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연말연시 살아가고 맞이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세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뭐가 되겠지, 그 무당이나 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깔뱅이요,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깔뱅은 심지어 목회도 계획은 할지라도 이렇게 될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래요.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이런 계획 세웠는데 아이고 이것은 됐는데 이것은 안 됐다 그러고 막 투덜투덜거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여러분 계획이었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쓰고 막 그냥 무거운 짐 지고 그냥 연말연시를 통과하려고 그래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심지어는 건강 문제까지라도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열매를 맺겠다는 다짐하는 것도 주제 파악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길 준비 되셨나요? 그런 분들이 새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요시 그래 너와 함께 하마 하고 하나님이 힘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빈틈없어 보일 정도로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도
목숨 걸고 최선 다한다고 할지라도 새 주관자가 허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 주관자가 외면하면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여러분이 갖고 있고 승리 조건도 갖춘 것 같고 지금까지 노력했어도 결과는 패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물론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도록 보장하시고 최종 결제하시는 분은 새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새 주관자보다 앞서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라고 하실 때 이 순간 맡기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 주관자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복을 그때부터 신묘막측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